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5쪽에 있는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2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창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후에 2차를 면접하기 위해서 모든 1차에 통과된 채용 후보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었는지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근수근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왜 아무 소리 없이 늦는 거야? 뭐 이런 대사가 다 있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저런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모습을 다 녹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곡절이 있겠지 하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린 지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에 채용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합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키워가고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다림은 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서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 이말임, 곧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과 사순절의 그 교회력의 색깔은 모두가 다 보라색입니다. 여기 촛불을 장식해 놓은 앞에 그 스토리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
소망을 상징하는 상입니다. 대인절 기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한 마음,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내어놓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경쟁적 파벌이나 우상에 갇힌 재물을 보는 문제나 여성에 대한 금기, 방어를 하는 일에 대한 경계, 심지어 부부 사이의 생활들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했고요. 또 8절에 주님 오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교역과 문물이 드러나는 거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는 개방적이었고 풍요로운 정서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절제보다는 낭비가 많았고 성찰보다는 향락에 빠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뜻을 따라 행하는 경건치 못한 삶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칭찬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칭찬의 이면에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관계적인 평안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도 자기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어서 3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풍성한 말과 지식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뭘까요?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는 뭐하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시금 한량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는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트워스 대학의 제럴드 시처 교수는 오래전 아이다호의 시골 지역에 가족을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 취한 운전사가 시속 136km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미처 돌지 못하고 차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차에 충돌이 됐습니다. 제럴드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그의 눈앞에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꺼번에 3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3 자녀도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당한 후에 얼마나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매일 밤 나는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때는 지치고 괴로워서 과연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아니 그 다음 날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차라리 죽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제럴드는 2번째 책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사고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직하는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를 도와주었는지, 엄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재혼한 후 2 가정이 결합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큰 도전이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은 것을 보면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감사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못됐고 너희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평강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도 손을 뻗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시작되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언변과 지식, 그 부족함이 없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더욱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견고함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체험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5단계, 3단계가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지만 큰 교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이 그동안의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나고 나서 3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몇십 년의 시간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식과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교양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했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분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도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불로 시험하면 불에 타지 않는 것만 남아요. 불에 타버릴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타지 않는 정금과 같은 순결한 것들만 남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됐던 부분들,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태우시고 진짜와 가짜를 드러낸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치 게으른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과 꾸준한 친교를 나눠야만 합니다.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밀하게 지내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본이죠.
이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아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참가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전히 세워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히 우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믿음과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끌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분과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해지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표현이 많아지잖아요. 나눔과 그리고 교제와 시간들을 같이 가져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불편한 사람은 사귐을 가는 사람은 얼마 못해서 그냥 금방 헤어지고 싶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저 사람하고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차를 마시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 친밀감 속에서 고백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들을 보면 진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았던 그 고백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겼는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이 밤에 올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밤은 저물 때, 밤중, 닭을 때, 새벽 이렇게 네 수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물 때 오실지, 밤중에 올지, 닭 올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잘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은 신앙이란 우리 마음의 창을 계속 닦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대림절의 보라색은 이러한 각성과 해결을 일깨워줍니다. 대림절을 겨울철에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대림절의 상징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초를 우리가 5개 꽂아놨죠. 보통 대림절의 초는 4개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이 촛불은 기다림의 표시입니다. 그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구세주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상징입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본질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든든한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묵백성을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소더비 경매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악기사상 경매사상 최고가인 354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명품 악기가 된 것은 훌륭한 장인의 솜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악기를 만드는 나무에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드는 나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전나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뿌리가 반쯤 드러난 전나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꽃을 피웁니다. 죽음의 불안을 느낄 때 죽음에 맞서는 꽃을 피워내는 것을 가르쳐서 앙스트 브레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안이라는 뜻의 앙스트와 개화라고 하는 뜻의 브레테가 합성된 앙스트 브레테는 일명 불안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전나무가 앙스트 브레테를 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죽음의 역경과 불안의 환경은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꽃을 피워내고 그 나무는 비로소 세상에서 최고의 울림을 주는 악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가장 약한 상황 속에서 강함으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 능력이 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두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인간들이 모두 의로워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빚으신 통회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고 오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그 가난한 마음의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유리창의 현관문에 촛불을 밝혀줍니다. 아마 반짝이등이 여기서 유리했던 거죠. 이 의미는 머물 곳이 없어서 헤맸던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의 등불은 세상을 향해서 여기 빈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빈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깨어 있음은 예수님께 대해서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불행과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며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목회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김남조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하는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됩시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각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과 민족의 불안한 삶의 터전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은혜와 평강으로 더 견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오실 것이고 이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대림절의 초를 밝히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에 주님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비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